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석 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할 때 수훈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내용이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제1차 갈릴리 사역을 할 때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산 위에서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너무나 그 가치 있는 가르침이라는 의미에서 산상보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기독교의 근본을 말씀한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대헌장이다 이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도 민족운동의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교훈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정신의 요랍니다. 그는 실제로 산상수훈을 즐겨 읽었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성서학자 가르디니는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의 진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19세기 초에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유명한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캠벨 모르간 목사님은 산상수훈은 왕 중 왕의 대선언서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한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39년 4월 1일 날 우리 처음으로 이렇게 공간 안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야외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처음으로 설교할 때 산상수훈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모세의 가르침, 또 유대인들의 세 가지 믿음의 행위, 다시 말하면 구제와 기도,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들이 거기 나오고 있고, 마지막 오늘 본문이 나오기 그 앞에 보면 문에 대한, 또 길에 대한 은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의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행하신 모든 말씀은 결국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먼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늑절인데 두 절은 지혜로운 사람, 또 나머지 두 절은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24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줍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 또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복음은 넓은 의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고, 또 성경의 말씀이 다 복음이 되겠지요. 그러나 아주 좁혀서 말하면 주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성경을 읽고 때를 따라 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또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음성에 예민해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울러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복음과 말씀과 자신의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고민도 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막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삶 속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또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막 부딪혀 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본의 동경 황궁 앞에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 임페리얼 호텔이에요. 제국 호텔이라고 해요. 제국 호텔.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20세기 초에 이제 지어진 호텔인데, 이 호텔을, 제국 호텔을 짓는데 4년이 걸렸어요. 근데 기초만 만드는데 2년을 시간을 들였어요. 수많은 시멘트 거기 그죠? 전부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가 들어가고 시간도 걸리고 또 인품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드는 거죠. 그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무슨 호텔 하나 짓는데 2년 동안 기초만 하는가.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가 라이트는 묵묵히 그걸 그냥 흘려듣고 기초를 다집니다. 그렇게 해서 4년 만에 제국 호텔이 준공이 됐어요. 제국 호텔은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도 많이 끌었다고 해서 잘 지은 호텔이라는 평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저 무서운 동경 대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그때 동경에 있는 3분의 2 정도의 건물이 다 파괴가 되고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다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유독 제국 호텔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고 유리창만 5개 정도 깨졌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기초를 그만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후에 라이트라는 건축가는 신화적이며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저 집사람하고 미국에 갔잖아요. 그때 이제 LA 쪽에 있었지만은 그 전에, 오래전에 미국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를 저 집사람하고 다닌 적이 있는데,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빌딩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유엔 본부도 거기 가봤지만 거기 다 있잖아요. 금융가도 있고, 그죠? 그런데 수많은 고층 빌딩이 서 있는 뉴욕의 맨하탄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그 맨하탄 그 땅이 전부 암석인 거예요. 암반인 거예요. 기본이 잘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미 청교도 그 숫자를 기념해가지고 102층으로 만들었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빌딩들이 서 있어요. 빌딩 숲이죠. 자, 그런 지역에 고층 빌딩이 즐비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밑에가 집안이 튼튼한 안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임페리얼 호텔, 제국 호텔처럼 뉴욕 맨하탄의 수많은 빌딩을 지탱하고 있는 안반처럼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저 몇 날, 몇 달, 몇 년 이렇게 지나고 마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요. 비도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막 부딪혀 올 때 우리의 삶이 초토화될 그런 위기에 처할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이런 심각한 위험 앞에 설 때 기본이 튼튼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또 마지막 재림과 종말의 때 장차 임하게 될 큰 환난을 비와 창수와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한 비가 아니에요. 여기서 비는 아주 폭우. 여러분, 비가 많이 올 때 엄청나죠? 물이 막 쏟아붓는다고 그러잖아요, 비가. 그런 정도의 폭우를 말하는 거고, 여기도 창수는 탕류로 번역이 되는데 갑자기 불어나서 흘러넘치는 비죠. 이게 이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와디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와디. 건기 때 보면 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저기가 물이 흐르는 계곡이라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비가 어디서 내리는지 확 쏟아붓게 되면 그 물줄기가 하나의 계곡을 이루는 곳이 와디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상시에 비가 안 오니까 아유 저기 땅이 편편하고 좋으니까 거기다 집 지으면 되겠지. 그 집을 지었는데 우기가 돼가지고 물이 쏟아져서 계곡이 되면
순식간에 그 집을 덮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 바람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엄청나게 더워요. 그늘에만 들어가면 습도가 또 없으니까 시원한데 그 바깥은 뭐 적어도 40도 이상이니까 엄청나죠. 그 땅이 달궈졌으니까 기류 변동이 막 순식간에 생겨서 돌풍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표현되는 종말의 대환란은 이처럼 모질고 거칠고 급박하게 닥치게 되는데 이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다시 말하면 평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 실천적인 신앙,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은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냥 믿음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내놔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그걸 감당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비와 창수와 바람과 같은 삼중의 어려움이 거듭거듭 닥쳐옴에도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까닭이 뭐냐? 기초를 든든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앙의 기초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신앙의 힘과 능력이 말씀에 실천하는 순종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잘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요 여름에 시원해요. 저 지하에 가면 뭐 그냥 그대로 자도 아무리 더워도 시원하잖아요. 우리 현관만 들어오면 바깥은 막 40도 육박해도 시원해요. 일단은요. 겨울엔 또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보면 따뜻한 편이죠. 보기에는 막 이렇게 유리로 지어가지고 멋지고 그런데 겨울에만 벌벌 사무실에 떨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여름에는 더워서 견디질 못하고.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 교회가 잘 지어졌는데 이 기초를 든든히 잘해서 물도 안 나고 참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 기초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종말의 때, 환란의 때가 아닐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 중심, 본질이 어디 있는가? 말씀에 두고 있는가? 또 말씀의 순종에 두고 있는가? 한번 여기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19 3년 지나는 동안에 슬그머니 떠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또 그걸 핑계대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의 기초가 든든한 사람은 그 옛날 이거보다 더 어려웠을 때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가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학식이 없다, 신중하지 못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또 불경건한, 불신앙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구원과 관련된 것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어도 에이 천국이 어디 있어?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나? 이렇게 무시하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무시하고 뭐 교회 간다고 누가 밥을 줘? 그러면서 장사하고 제멋대로 살고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이러는 사람이죠. 불신앙적, 영적인 불신앙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신앙의 집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와디에, 그죠? 갑자기 우기에 비가 내리고 그러면 전부 휩쓸려 버서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어떻게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죠? 또 벽돌도 이렇게 든든하게 두껍게 단열도 잘해야 겨울에 잘 견딜 수 있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고요. 집을 급박하게 쉽게 지면 어떻게 해요? 겉은 색깔도 멋있게 칠하고 멋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 잘못 졌다 그런 소리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때에 산산이 무너져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런 얘기예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때에 결코 견디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로 칼콜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성도들을 독수리처럼 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은 아멘 그렇게 해놓고는 다시 뒤뚱거리며 걸어가는 집거위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 우화에서 말하는 집거위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냉철히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는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해요. 말씀을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는데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본문에서 말씀한 비와 창수와 바람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인생의 집이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물도요 쉽게 지면 절대 안 되는데 기초가 든든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초를 무시하게 되면 언젠가는 어려움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서울 신촌 노타리 인근의 5층짜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와우 시민아파트, 와우 아파트 들어보셨죠? 뭐 그때 안 살았던 젊은 사람들도 이 이야기는 다 들었잖아요. 1970년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붕괴돼 가지고 33명이 죽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은 대형 사고가 있었어요. 이 와우 아파트는 지은 지 불과 4달밖에 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입주한 지 20일밖에 되지 않은데 그 새 아파트인데 순식간에 무너진 거죠. 왜 그 새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졌는가? 건축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이 아파트는 기둥 하나에 19mm 철근을 70개를 집어넣도록 설계가 돼 있는데 14분의 1인 철근을 5개 정도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또 콘크리트 배합 비율도 시멘트를 충분히 넣어야 되지만은 그 시멘트 비용을 업자들이 빼먹으려고 시멘트를 넣는 신용만 하고 조금만 넣으니까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진 거예요. 기초가 너무나도 약한 의도적인 부실공사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던 삼풍백화점도 20초 만에 무너져 내렸어요. 이때 사망이 몇 명이에요? 501명이에요. 부상이 937명이에요. 실종자가 6명, 총 1444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우리나라 최대 인명피해 사건입니다. 그 당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론이 들끓었어요. 뭐 그 아파트, 삼풍백화점 그분은 나중에 중국 몽골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국민일보에 쭉 나왔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제가 잘 아는 후배 김내연 목사님도 거기 SBS TV 기자였어요. 그거 방송했거든요. 거기서 현장에서 충격을 받고 우리 감신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우리 여기 주정호 목사님도 알지만 아버님이 육사 교수해서 장로님이셨거든요. 당시 건물은 설계상으로 4층 짓게 돼 있는데 5층으로 무리하게 증축을 한 거예요. 무량판 공법으로 여러분 기둥을 적게 하고 그냥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기둥만 세우는 공법으로 그렇게 이제 위태롭게 집을 지었는데, 건물을 지었는데, 옥상에 무려 29톤이나 되는 에어컨이 있었는데, 소음이 심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민원을 넣으니까 그거를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데 여러분, 29톤이면 엄청나잖아요. 기중기를 가지고 살짝 들어서 옮겨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무리하게 끌다가 지붕이 막 균열이 되고, 20초 만에 그 아파트, 백화점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집의 기초는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좋은 건축업자는 어떻게 해요? 기초를 튼튼히 하는 거예요. 물도 안 나오게 잘 처리를 하고 그 기초가 튼튼해야 그 위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건 물론이지만 기울거나 금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부실해서 건물이 기울어지면 그 건물을 다시 세울 수도 없고 설사 세울 수 있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기울어진 탑이 하나 있는데 밀레니엄 타워라고 지금도 있어요. 58층짜리 고층 건물이 있는데 2008년에 완공이 돼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중심지에 약간 기울어진 모습으로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토목 기술자들이 기초를 깊게 파지 않은 거죠. 현재 이 건물은 지진의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 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기초를 다시 파는 작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삶을 튼튼한 기초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갈 때 우리는 폭풍 같은 위기에도 견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혹의 비바람이 불어와도 고통의 역풍이 불어도 우리를 믿음과 순종의 튼튼한 기초로부터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역경이 항상 있어요. 오늘 건강한 것 같은데 내일 발병한 것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강도 맞은 사람들처럼 순식간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을 가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 한날 어디를 우리가 누굴 만나도 기도해야 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시도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잖아요. 일찍이 영국의 유명한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를 소낙비처럼 갑작스럽게 내리는, 때로는 가랑비같이, 그 가랑비에 어쩌는 줄 모르는 것처럼 조금씩 내리는 비,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다가오는 역경이다 그랬어요.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사업이 실패하고 사고가 나고 잘 자랐다고 생각했는데 자녀들이 일탈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창수는 땅에서 오는 시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또 이웃이나 가족에게 왕따 당하는 이런 일 같은 거를 말한다 그랬어요. 또 바람은 영적인 사탄의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기도도 방해하고 또 어떻게 해요? 신앙적인 회의가 들도록 자꾸 우리를 부추겨서 신앙을 떠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그분의 말씀 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풍랑과 역경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예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는 사람은 그 어떤 폭풍도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평소에는 신앙의 기초가 잘 돼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판별해내기가 어려워요. 교회 안에도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진위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 올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과 순종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신앙의 집은 건재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떠나 불순종의 모래성을 지은 거짓 신앙인의 집은 그대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해변가에 가가지고서 모래성을 아무리 멋지게 근사하게 지으면 뭐예요? 파도가 한번 쑥 왔다가 가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비와 창수와 바람에 의해서 그 신앙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가정 가운데 때로 환난과 또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기보다는, 주신다기보다는 용인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 드러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신앙을 굳게 할 수 있는 거죠. 마치 찌꺼기처럼 가라앉아 있던 불신앙의 부유물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다 드러나는 거죠. 옳고 그름, 참신앙의 여부가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래에 의해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아니, 누가 자기 신앙을 뭐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자기 신앙이 약해서 무너지면서 자꾸 남을 공격하고 비난의 화살을 퍼붓습니다. 실망과 낙담 가운데 결국 교회에 발을 꺾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향해서 또 어떻게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목회자를 향해서 원망과 조롱의 화살을 막 부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은 사람, 평소 말씀의 훈련, 신앙의 훈련으로 단련된 사람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오히려 자기 내면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꼭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주셨다 이런 것보다도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않은 것은 뭐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든든해집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아요. 병마가 찾아와서 고통하는 분도 많아요. 그 와중에도 기도하면서 이겨내고, 저는 어떤 분이 되게 위로가 되느냐 하면은 전화를 해도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새벽에 우리 신방 보고를 늘 받으니까 한 30명을 주보에 이름을 다 적어놓으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날 때까지 기도해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잘 이겨나가게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힘이 나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그냥 들려지는 얘기가 교회를 욕하고 괜히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건강관리 잘못해서 문제가 된 거 누가 어떻게 했나요? 죄정을 헐뜯고 자기 속해 식구들을 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 여기 포천에 가야 많지. 또 긴장하지 마라.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나면 그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비 오는 데 땅이 굳어져요. 아이들도 어렸을 때 감기도 걸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애가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온실에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해요. 비바람이 치면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온실 같은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평상시에 모든 게 순경의 때에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얘기만 들려지고 막 그러면 세상에서 믿음 제일 좋은 사람처럼 자랑하죠. 와, 행복하다고 그러고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행복해. 어려움이 오니까 금방 주저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들,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어려움이 닥치면 지난 시간 돌아보면 이거보다 어려움이 더 많았지만 다 이겨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않아요.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재벌이라고 권력자라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2번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생의 집, 특히 신앙의 집을 말씀과 순종 위에 잘 지어서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철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